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금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회력으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거룩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 상징성과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의 그 여정에 담겨있는 이 사순절기는 교회 안에 있는 여느 절기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고 또 의미 있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부터 이 사순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는데요, 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를 하고요, 또 절제와 금식을 하고 또 누구보다 경건한 생활을 하기에 힘쓰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절제하며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순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사순절이 되면 그때는 미디어 금식이 한창 유행이어서 핸드폰을 절제하거나 TV 시청을 줄이고 게임을 절제하며 참여하며 보냈던 기억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 기독교 단체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탄소를 줄이자, 그래서 탄소 금식이라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익숙했던 것, 우리에게 당연했던 것들을 절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동의하시겠지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금욕주의나 또 광신자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거나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기에 금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욕하며 절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런 곳들을 찾아가며 신앙을 충전하고 신앙을 회복하곤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 속에서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안에서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곳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어떤 존재다. 너희는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변이 잘 담겨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데 그 행함에 있어서 오늘 이 에베소 기자 바울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하여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과 비해서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이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특별하게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더 특별하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만약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벗삼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처럼 그냥 그런 존재로 그냥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에 휩쓸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답고 이해심이 있고 관용이 넘쳐나고 배려가 넘쳐나고 서로 포용하고 말 그대로 사랑으로만 가득 찬 그런 세상이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우리에게 더 익숙한 세상은 이기심이 있고 질투가 가득하고 서로 배척하고 편가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6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때가 악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로운 이 천국과 같은 세상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특별한 인간은 악한 세상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그 죄를 네 탓, 내 탓이라고 남 탓으로 돌리고요, 관용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를 질투하고 또 형제를 살인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더 나아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탑도 쌓아 올립니다. 그렇게 인간은 악한 세상과 벗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오늘 읽었던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세상을 그래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종종 이 세상을 비유하는 데 쓰이는 표현입니다. 세상으로 비유되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당연히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어떤 곳입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요, 죄를 범할 수 있게 아주 쉽게 노출된 영역이 바로 어둠이죠. 그리고 어둠이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발을 디뎌야 할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영역이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이 어둠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어둠의 영역을 벗어나서 빛의 영역 가운데 살아야 마땅하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바울이 왜 또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밖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세상과 동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둠인 줄 알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어 죄가 시작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이 과연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올바른 의미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좀 더 성경에 가까운 정확한 의미는 그런 단순한 표면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보면 이 16절 말씀을 이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한 이 공동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다시 정리하면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기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잘 판단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참 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오늘 이 금요일 저녁을 즐기면 우리는 그냥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결국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런 모든 일들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고 금식하며 절제하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옳은 판단에 대한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전에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요, 어제보다 오늘 옳은 판단하는 게 더 어려운 사회입니다. 예전에는요, 기독교에서 제시한 가치가 명확하고 깔끔한 해답이 될 수 있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입식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교육하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교육 훈련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치가 여전히 지금도 중요하다고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답을 내려줘도 너무나 많은 해답지가 주변에 있어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죠. 이제는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이 그들에게 명확한 해답이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전센터 지하 1층에서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열리는데요,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 받는 것이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이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내려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세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한 판단의 문제를 흐리는 여러 문제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옳은 답이다, 더 좋은 답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이 내려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로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옳은 판단,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15절의 말씀과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순절 이 특별한 기간에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옳은 판단으로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대명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솔로몬도 옳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솔로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른 곳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판결보다도 가장 유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재판을 한 왕으로 성경에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지혜로운 판단은 자연스럽게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외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안에서만 살펴보면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와 구별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방 종교, 이방 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이방 신들의 영역 안에서 각자 영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다른 신들과 다른 어떤 면모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또 잘 나타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라는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바보라는 마을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서 바예수,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 가운데 여기서 바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자로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마술사인 바예수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였다라고 그 마술사를 정죄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한 영으로 이끄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앞세워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미혹하고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바로 설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는 이 세상을 구별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라고 권면하면서 마치 그 결과로 우리에게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을 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혹 내 안에, 우리 안에 언젠가부터 이 찬송이 사라지셨습니까? 찬양만 불러도 행복하고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졌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혹 내 안에 언젠가부터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모자랐는데, 혹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사라지게 되고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 근심 사라지게 됩니다. 찬양과 감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요, 이 말씀이 쓰여진 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에서도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질 않는데 그 전쟁과 기근의 소식 가운데 그 자리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겸손히 더욱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이겨내보려고 해도 애써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사순절 더욱 십자가를 처절하게 붙잡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끝을 향해 갈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더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특별히 거룩한 이 사순절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고민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냐면요,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선택했을 때 나의 온전한 가치를 쏟을 수 있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들, 아직도 지혜를 모르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들, 거짓의 영에 취한 자들, 방탕한 자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선생님이 또 부모가 모범이 되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사순절, 또 보람 있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